개인의 감정, 의지 등의 경향을 측정하려는 구조심리 검사를 일컬어서 성격 검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심리 검사로는 MBTI가 있고, 디스크나 애니어그램, 또 MMPI나 16PF 등의 심리 검사도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성격 검사를 받아보셨을 텐데, 이 성격 검사는 100%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검사는 일종의 유형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들을 뽑아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을 뽑아서 질문을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체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외형적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이 성격 검사에서 측정하고 분류하는 유형의 종류에 따라서 문항의 수도 달라지고 질문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성격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격 검사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혜 우매 테스트. 지혜 우매 테스트.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도 다른 일반 성격 검사와 비슷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들을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이 지혜 우매 테스트의 문항은 3개입니다. 지혜 우매 테스트의 첫 번째 항목은 생각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또 다른 역본 성경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정확히 잘 모르죠.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쪽으로 기운다. 여러분, 지혜자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니까 지혜자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우매자인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막 성적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요. 네.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늘 놀궁리만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늘 놀궁리만 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은 늘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기칠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서 빼먹을까? 그렇죠? 저는 카페에서 가끔씩 일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카페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들으면 제가 끼어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늘 더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내용도 결정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생활의 방향도 결정하고 생활 방식도 결정하고 생활의 내용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생각의 방향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자, 우매자 하면 이렇게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한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생각의 방향은 올바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릇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지혜자의 생각과 가깝습니까? 우매자의 생각과 가깝습니까? 전도자가 지금 10장에서 제시하는 이 문항은 사실은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지혜 우매 테스트의 두 번째 항목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 말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껏 열심히 애써놓고 말 한마디로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입을 열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까먹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요, 말의 내용이 똑같더라도 기분 좋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주라고 한다면 재주일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그만 과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줬는데 정말 과자 하나를 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분 좋게 먹는 아이가 있고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하면서 툴툴대면서 기분 나쁘게 먹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나를 줬지만 더 맛있는 과자가 더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분 좋게 먹었던 아이에게 그걸 주고 싶어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막 툴툴대면서. 그럼 먹지나 말지. 먹기는 또 먹고. 그 아이에게 저는 솔직히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끼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말을 밉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워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서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통해서 해를 끼칩니다. 근데 이 해를 끼치는 게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개역개정은 이것을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 때문에 자기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말로 신세를 망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신세를 망치는 것이죠. 누구의 신세를 망쳐요? 자기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의 신세를 어리석은 사람은 망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를 끼치는 것과 더불어서 우매자가 하는 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 우매자의 언어 생활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말들이 다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13절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는 쓸데없는 소리로 시작해서 쓸데없는 소리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쓸데없는 소리로 시작해서 쓸데없는 소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할 뿐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학생들은 결코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성도도 결코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은 듣지 않고 순종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듣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14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나와 있네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말이 너무 많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린다. 네. 제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뻥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말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5장 3절에서도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요. 말이 많으면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이 사실은 긍정적인 것을 말하기보다 씹고 비판하고, 그렇죠? 이런 것을 훨씬 더 즐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평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10개 중에 8개가 좋아도 실은 2개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남을 헐뜯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잘해줘도요, 서운하게 맞는 거 한두 가지 생기면요, 척지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잘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어쩌면 이 사람이 나에게 대면대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부정적인 말, 해를 끼치는 말을 여러분 삼가하시고요. 여러분의 말을 줄이십시오.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욕의 반격이라는 짧은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의 제목이 욕의 반격이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실험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단어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12단어를 들려주는데 중간에 욕이 3개가 나와요. 근데 중간에 욕이 3개가 나오고 무슨 말을 들었냐고 해봤더니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욕을 들을 때 욕이 다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에 남게 된대요. 그러니까 욕을 들을 때 분노나 공포 등을 느끼는 감정의 뇌가 굉장히 강하게 자극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자, 12개 단어를 들릴 테니까 기억하세요라고 처음에 따라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욕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욕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슨 단어를 이런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들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고 욕만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할 때 그 욕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욕을 쓸 때 그 욕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서 욕을 하지만 사실 그 욕은 내가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뇌에도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 욕이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할 때 사실 우리는 타인의 뇌에도 상처를 주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자신의 뇌에도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욕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욕할 때 가장 먼저 욕을 듣게 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뇌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욕처럼 해를 끼치는 말 하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죽을 마음을 가졌던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헐뜯고 허무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지혜자의 말과 가깝습니까? 우매자의 말과 가깝습니까? 지혜 우매 테스트의 3번째 항목은 행동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순서를 알고 일합니다. 일의 순서와 일의 분위기를 알고 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일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합니다. 여러분, 도끼질을 하기 전에는 먼저 도끼날을 갈아야 하는 것이죠. 도끼날을 갈고 도끼질하는 게 쉬울까요? 도끼날을 안 갈고 도끼질하는 게 쉬울까요? 도끼질하는 것까지만 본다면 안 갈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갈고 도끼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끼날을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죠. 그러나 쉽고 편하다고 해서 도끼날을 안 갈고 도끼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일종의 도끼와 같습니다. 도끼날을 갈고 닦지 않으면 무뎌져서 더 힘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지혜도 자꾸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듣고 배우고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한 번의 타이틀과 학위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정말 더 지혜로운 어른이시냐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 속에서 옳은 부분들은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의 지혜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도끼의 날이 녹슬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근육을 쓰면 쓸수록 단련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더 단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눈치 있게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반응합니다. 주권자가 화를 내고 있어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수 있겠죠. 통치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왕이 화를 낼 때는 침착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눈치 없이 대들었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주권자가 화를 낼 때는 덩달아 화를 내면 안 되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모적 성경은 이 4절을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의 첫 반응부터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잘못된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잘못된 일이 나타났을 때부터 잘못된 반응으로 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그 일을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섣부르거나 성급한 반응은 일을 더 키우지만 침착하고 차분한 반응은 일을 진정시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제 주위에도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곤 하는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더 침착하셔야 돼요. 막 정말 그러면서 막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멈추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세번역은 18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세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게으름 때문에 석가래가 무너지고 태만함 때문에 지붕이 샌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게으름입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자는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침착하고 주의 깊습니다. 사려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지혜자처럼 침착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매자처럼 성급하고 게으르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지혜자와 가깝습니까? 지혜자 행동과 가깝습니까? 우매자의 행동과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지혜자를 더 많이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매자를 더 많이 만나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죠. 세상에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혜와 우매가 있습니다. 우매자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우매자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지혜 우매의 테스트 항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우매의 테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 뭐였죠? 생각이었습니다. 우매자들 속에서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귀 기울이다예요. 귀 기울이다. 여러분, 귀 기울일 때 어떻게 되죠? 귀만 기울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같이 기울게 되고 마음도 같이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릇된 일적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한 발이 그렇게 가 있어요.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기꾼이 사기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준비, 마음이 벌써 기울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기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잠언과 전도서의 다른 표현을 바꾸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수시로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묵상,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우리 규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읽으시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우매 테스트 항목이 뭐였죠?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편 141편 1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내 입의 파수꾼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의 파수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읽다가 이거는 좋아, 이건 싫어, 건너뛰,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읽다 불편하잖아요?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말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요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요리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요리하도록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조각할 때,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우매 테스트 항목은 뭐였죠? 행동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기를 거부하거나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매우 우매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경험이 옳습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힘들고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처음은 좋지만 끝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처음과 중간이 어려워 보여도 끝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해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우매 테스트의 세 가지 항목 뭐죠? 생각, 말, 행동.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또 자기 부인도 뒤따라야 됩니다. 하고 싶지만 말씀이 하지 마. 성내지 마. 그럼 참아보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은 옛사람, 참는 것은 새사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옛사람, 말씀대로 하는 것은 새사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점점 쇠하여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완전히 새사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던 옛사람은 점점 쇠하여지고 말씀대로 하는 새사람이 점점 더 흥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자기 부인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나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조금 귀찮아도, 조금 불편해도,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힘들어요. 깎이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향수에 빠진 파리를 비유합니다. 아주 고급 향수에 빠진 파리를 비유하면서 작은 어리석음이, 그렇죠? 많은 지혜와 존귀를 망친다,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작은 실수 하나가 공든탑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매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악취 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 한 모금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우매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피워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숨막혀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숨 쉴 수 있는 하나의 신선한 호흡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막 호흡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신선한 공기로 또 무장하고 그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신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이 나만을 향하는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은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이 나만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세상이에요. 그것이 앞서가는 것 같고 그것이 약삭 빠른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해벨로 다 끝나버리고 말 것이에요. 삶의 방향과 중심이 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허무하게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이 나만을 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안에서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